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9장에서 이제 8장까지 쭉 말씀하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쭉 말씀했어요. 이제 9장에 와서 9장의 주제는 이렇게 이제 1장으로부터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던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원을 나타내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또 죄에서 자유케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또 많은 이런 시련의 과정들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가는 1장부터 8장이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죄로부터 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고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9장에 오면 좀 완전히 좀 그 주제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죄인들에게 나타나서 그 죄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것이 앞에 말씀이었다면 9장에 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구원의 과정을 이제 말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특별히 이방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고 또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큰 이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갔다면 오히려 복음을 거절하고 불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동족 이스라엘 그들에 대한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9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큰 그 영적인 어둠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만 그보다 더 그것과 연관되어서 또 심각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것. 불신앙이 그렇게 심각한 인간의 삶을 인간의 삶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런 아주 낙관적인 생각들이 이 시대에 크게 퍼져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오래된 이제 서구의 역사 가운데서 아주 이런 생각이 계속 기독교를 공격해 왔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시대부터 이제 근대로부터 시작해서 죄와 심판에 대하여 부정하는 이런 세속적인 사상들이 계속 이렇게 퍼져왔고,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람들의 어떤 삶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를 알 수 있는데, 이 시대를 특징 지우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불신앙이 가져오는 그 심각한 위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신앙과 불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또 믿는다 할지라도 그게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복음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그 두려움을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에서 제거되면 복음 자체가 설 수 없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구원하고 세상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은,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이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주고 생명을 준다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절망 가운데 있고 그들이 지금 바로 심판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어떠한 희망도 존재하지 않아, 어떤 위로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세상의 희망이지, 세상이 자신이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길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인정해주고 그냥 받아주고 그것을 나름대로 존중해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의 어떤 관용,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관용하는 이 시대의 흐름은 결코 복음적이지 않고요. 복음적이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반복음적이고 복음을 적대하고 있는 흐름 중에 하나. 분명히 성경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지, 그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받아주시지 않겠나, 그런 방식으로 그것을 그냥 덮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일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특강을 갑자기 맡게 돼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좀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큰 위기가 계속해서 사실은 이 문화, 이 바깥에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까지도 아주 깊숙하게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들어오고 있어요. 아주 은연중에 그리고 아주 설득력 있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구에게도 심판은 주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다 심판을 짊으셨다. 심판은 없다. 심판은 더 이상 없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더 이상 심판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사라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오직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심판의 하나님 아니시다. 그게 이 시대에 마치 복음으로서 사람들에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흐름이고, 근데 사도 바울이 9장에서 얘기하기를 9장에서 쭉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지만 결코 그들이 심판으로부터 면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조상들이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저들은 복음을 받지 않게 되었는가? 여기서 전제되고 있는 것은 저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 칭하리라 했으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로 실화의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령이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고 유업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자신하면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들이 자랑하고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조상들이 있고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랄지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난 씨라 할지라도 진정한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 2명, 사라에게서 난 이삭과 또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이제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낳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종인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있고 또 아내인 사라에게서 난 약속에 따라서 난 이삭이 있고, 비록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난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단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유업이 주어질 수 없고, 그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이 그에게는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었던 그 약속은 이삭과 그 후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씨앗이라 할지라도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에게는 그 약속이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이스마엘 자손이 아니고 이삭의 후손에서 난 것이잖아요. 사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반론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이스마엘 자손이 아니고 우리는 이삭의 자손이다. 이삭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확신과 그들의 자랑에 대한 반론이 되지 못해요. 그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이삭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반론도 되지 못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하면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것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두 자손이 있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두 자손이 있어서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 없고 하나만 자손일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에 속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마엘이 그렇지 않듯이 그들에게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신에 대해서 진정한 반론은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 지금 유대인들이 실상은 육신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이삭의 뿌리에서 났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영적으로는 이스마엘 자손과 같이 그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육신의 자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어서 하나는 육신의 자녀요 하나는 약속의 자녀라는 대조를 이제 로마서에서 하고 있고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4장 보세요. 똑같은 물론 여기는 좀 더 약간 다른 맥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4장 21절부터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기입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지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기입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한 여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옷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기입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기입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기입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좀 맥락은 다르지만
여기는 특별히 이제 율법에 종노타는 데서 자유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맥락은 다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거의 같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23절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나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육체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고 우리에게는 유업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영적으로 바라볼 때 그들은 약속의 자녀, 그래서 유업을 상속할 자녀들이 아니고 이스마엘,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과 동일하게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상은, 그들의 혈통적으로 보면 그들은 약속의 자녀들이고 그들은 유업을 상속할 자들이지만 그들은 실상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유업을 상속받지 못할 육신의 자녀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다. 우리는 유업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이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유업이 주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그들은 어디에서 찾았냐면 그들은 모세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준수한다는 사실에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율법을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유업을 상속하리라, 그런 자신을 갖고, 그래서 그들 스스로를 이방인들과 구별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고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았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그들이 이스마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에 속한 자라. 그들이 율법에 종노타고 있는 것은 마치 종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에 난 것과 같이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을 상속받는 자들이 아니고 그들은 오히려 종의 자녀들이고 유업과는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당시의 이스라엘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고 모세율법을 따라서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너희는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녀들에 불과하다. 너희들에겐 유업이 없다.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당시의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가 뭐냐는 것이. 그들은 그 근거를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다는 사실에서 율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예를 갈라디아서 보면 그들이 이제 여러 절기를 지키고 또 음식법이라든지 정결 예식을 지키는 그런 것 속에서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소유하고 그들이 여러 가지 철저하게 날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지켜 행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어질 수 없고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났지만 실상은 아브라함에게 났지만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이스마엘과 동일하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실상은 그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속해 있느냐 그분에게 속해 있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들이 율법을 지키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 없이도 그들이 모세 율법에 속해 있으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판단할 때 모세 율법을 그들이 할례를 지키어 행하고 행했고 그들이 모세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갈라디아서 그 3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죠. (3장) 27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주지 않느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죠. 거기서 조금 더 앞에 보면 그랬죠. 3장 16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리고 그에게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 자손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께 속한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분께 속한 자만이 약속대로 유업을 지을 자인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자꾸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가운데 머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실상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으로부터 제외된 자들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겠어요. 이것은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혈통과도 상관없고 할례와도 상관없고 율법과도 상관없고 그리스도를 믿느냐에 달려있다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이방인이라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전혀 상관없는 육신에 속한 자녀에 불과하다는 것. 이것이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교에게
얼마나 충격으로 다가왔겠어요. 제가 지금 이거 논문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축복하셔.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영적인 실상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게 아니고 축복에서 제외되어 있고 엉뚱한 데에서 엉뚱한 것을 붙들고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기뻐하고 있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있는 그 유업과 약속과 그 놀라운 축복과 관계없이 그들에게 모든 이전에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에게 조상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언약이 있었고 그들이 조상에부터 내려왔던 많은 율법들을 그렇게 신실하게 지켜왔고 많은 삶의 많은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유업과 직접적으로 상관된 것이 아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너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손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그분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이제까지 너희가 믿고 있었던 그것은 다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것은 진정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거기에 효용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오므로 너희가 믿고 있었던 이제까지의 모든 경험과 상식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나타나게 된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그분에게 진정한 축복과 유업이 있지. 그분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없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에게서 약속하신 유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2장 한번 보세요. 이 장 27절,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 자가 법을 온전히 지키면 물과 할례를 가지고 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시니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의 오해는 뭐였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업을 얻을 자라는 사실을 그들이 할례를 지켜 행하고 그들이 여러 가지 율법들을 알고 있고 그것을 소유하고 완벽하게 여기서 율법을 범한다 그랬죠. 그들이 온전한 의미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지만 율법의 그런 그들이 할 수 있는 율법의 사실들을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에 관한 규례들을 지키고 하는 면에서 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여기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손이고 이것이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길이고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 그렇게 설사까지 믿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표면적 유대인이고 표면적 할례일 뿐이지 이것으로서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크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들의 모든 것을 다해서 했지만 그들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면 육신에 속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나름대로 그들이 알고 깨닫는 바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것은 실상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의도하셨던 것과는 상관없이 자기 방식으로 육체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최선이 그들이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뭔가 인정이 되어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느냐가 하나님에게 인정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의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에 속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믿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기준은 믿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속해서 그로 말미암아 행하게 되면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남자든 여자든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믿음 안에 서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행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가장 신실하게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라는 것.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유업이라는 것이 육신에 속한 관점과 영에 속한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육신에 속한 관점에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누려야 할 축복들과 관계없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주님이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는 이미 모세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라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언약에 이제 속해 있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이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 것이 아니고 실상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실상 마치 이스마엘과 같이 그렇게 육신에 속한 관점으로 하나님을 섬겼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새로 발견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육신에 속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독교 신앙이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많은 신앙의 행위들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유업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고 섬겼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졌을 때 그 복음을 거절하고 핍박했듯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분이 주시는 유혹과 상관없이 말하자면 여전히 종노릇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갈라디아 교회 어때요?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유업에 참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자녀로 이미 구별되었고 그 유업으로 이미 나아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유죄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율법으로 이제 그들을 공격했을 때 그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자유와 그런 축복을 잃어버리고 다시 율법의 종의 멍에 아래 놓이는 대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선명하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아서 뭔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다시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가서 그것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오직 그분에게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구하고 오직 그분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분에게 속해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우리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들을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주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생명이 나타나지 않고서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그 다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여 내 씨라 칭하리라 했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인가 약속의 자녀인가 육신에 속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약속을 따라 섬기는가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씨름이고 싸움입니다. 두 길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섬기는 것과 약속을 따라서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과 율법 아래에서 겉으로 드러난 행위 속에서 뭔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알고 그분이 주신 그 길을 따라서 섬기는 것은 같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하나는 종이요 그것은 결국은 유업을 상속받지 못하고 쫓겨남을 당하게 되고 이것은 그래도 뭔가 이게 육신으로 섬기는 것은 그래도 육신의 유업 아래에서 뭔가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결국 유업을 상속받지 못하고 상실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은 게 아니고 서로 같이 공존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속한 자로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율법 아래로 이끌어가는 많은 시도들에서 싸우면서 오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그분을 향하여 그분이 주시는 자유를 붙들고 행하고서 나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현실 가운데 행할 때 결국 이 두 가지 싸움인 것입니다. 둘 다 성경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둘 다 성경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들을 인용한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이것은 본문에 충실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 있느냐? 성경을 가지고 볼 때 당시의 유대인들, 당시의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사도 바울이 우리를 저들은 잘못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에게 위협이 약속되어 있다는 이 생각은 이게 어느 게 옳은 것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오히려 현실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맞으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이 육신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바른 방식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속해서 육신에 속한 것을 부인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비웃고 비난하고 그것을 어리석은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육신에 속해서 그것이 더 자신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을 것인가? 우리가 육신에 속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 갈라디아서 한번 다시 볼까요? 갈라디아 4장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바울 당시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거지. 많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 복음을 따라 살고 있는 자들을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육신적인 관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하는 자들과 분명히 자신을 구별하고 그것과의 갈등을 초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고 결코 그냥 안전한 삶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호응받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저들이 볼 때는 굉장히 독선적인 것이에요. 너희는 육신에 속해 있고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유업에서 제외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에 속해 있다. 그야말로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관점에서는 극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을 바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 보이지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핍박을 자초하는 것이죠. 핍박을 자초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것만을 유일한 생명의 근원으로 인정을 해요. 다른 모든 것들은 이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고 그것은 멸망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속하여 있지 않다면,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고 그분에게 속하여 있지 않,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속하여 있지 않다면 그거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교회에 속해 있든 교회에 속해 있지 않든 어떤 것과 상관없이 다 약속의 유업에서 제외된다는 것. 누구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약속의 자녀가 된다.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은 굉장히 보편성을 가지고 이제까지의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자, 높은 자와 낮은 자, 이런 것을 나누는 이제까지 이런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했어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민주적이고 그동안의 잘못된 차별들을 철폐해나가요. 이런 면에서 오늘날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경향과 또 서로 조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을 철폐하고, 종과 자유자를 철폐하고, 남자와 여자를 철폐하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존중하고 다 인정할 수 있으니까. 종도 더 이상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유자도 스스로를 자랑할 것 없고, 유대인이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이방인이 스스로를 자기를 이등으로 생각하거나 이럴 것이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하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평등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런 차별 없음 평등만 얘기하지 않는다. 근본적인 차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들을 아주 분명하게 나누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에 많은 증거들을 외적으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생명이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명시적으로 고백하지 않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믿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에 충성된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오랜 전통 아래에서 행했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겉으로 난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양자의 간격은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가 얼마나 심각한 사실인지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부요함과 가난함,
인생에 지식이 많고 적음, 권력이 높고 권력이 많고 적음, 어떤 이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이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나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 않느냐 안 속해 있느냐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냐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이 그리스도께 소속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그들이 육신의 자녀에 불과한 것처럼 그들은 그들에게 구원이 제외된다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그런 온전한 의미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여전히 육신에 속한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형식적으로만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냥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도 괜찮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교회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오늘날 생각하는 게 어떤가요? 그냥 교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은 받은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내가 사회에서 내 직장을 어떤 직장을 다니고 내가 돈이 얼마나 되고 이게 실질적인 관심이에요. 약속의 자녀인가 육신의 자녀인가 이게 중요하지.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현실적인 것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그런 외적인 면에서 하나님 백성에 속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스스로 안심했듯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드러난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자신의 삶에 문제가 없고 또 그냥 자신이 교회에 다니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그냥 잘 되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잘 되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쪽에 속해 있지 않고 이쪽에 이쪽에 속해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삶에 대해서 거절하고 이것과의 싸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했어요. 더 이상 이들에게는 유업이 없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 외에는 어떤 유업도 없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사실상 다 그 결과가 너무 두렵고 암담하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유일한 문제.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걸어할 문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놓아놓을 것들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우리가 종일 수도 있고 자유주의할 수도 있고 이런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저런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씨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그 한 가지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렇게 상대적인 것들이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놓아야지만 종일 수도 있고 자유주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높은 지위일 수도 있고 낮은 지위일 수도 있고 이것은 상대적인 얘기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상대화시키고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야 할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이 모두 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체를 걸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녀로서 삶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그것을
그냥 허용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핍박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또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과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것과 싸우는 것이에요. 더 이상 타협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것을 용납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싸우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약속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더 이상 여기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작 싸워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하고 있고 또 그냥 허용하고 그냥 받아주고 인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싸우고 있고 싸워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취하느냐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육신의 자녀냐 내가 약속의 자녀냐는 싸움이에요.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종의 자녀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갈라서는 것이고 대립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싸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코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그냥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냥 사랑받고 존경받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가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해서 속이고 있는 것이 싸우지 말아라. 세상과 싸우지 말아라. 세상을 용납해라. 받아들여라. 세상을 사랑해라. 우리가 용납하고 사랑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 또 싸워야 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유업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이 어둠의 세상이 모든 것을 속이고 모든 것을 그 경계를 다 불투명하게 만들어버리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게 만드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빛으로 나누고 깨뜨리고 싸우고 그래서 그럴 때 진정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열리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좀 더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유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자로 행하게 될 때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이러한 나누는 작업, 이 나누는 작업이 필요해요. 나누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하나 되는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나누는 작업, 진정으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해요. 진정으로. 우리가 율법적인 판단은 버려야 되지만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일은 버려야 하지만 진정으로 복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 그리스도께 속한 것과 사람들에게 속한 것을 분명하게 나누고 우리가 이 복음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고 들으려 하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쫓아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세상의 것들과 혼동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유일한 것이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타난 유일한 생명을 세상에 있는 것들과 혼동하고 바꾸고 겉으로 보여지는 많은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보다 선명하게 복음 진리에 서게 하시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로부터 핍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과 그의 자녀를 내어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에게는 유업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결단하기를 요구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감정에 따라서 현실과 타협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그냥 용납하고 받아주고 하는 인간적인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고난을 선택하고 싸움을 선택하고 핍박을 받아들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복음의 빛을 가지고 싸우고 깨뜨리고, 그래서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빛만을, 복음 진리만을 밝히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세를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안에 주께서 세를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